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포항에 있는 보경사입니다.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때인 서기 602년에 중국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법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지명법사는 진평왕에게 동해안의 명당을 찾아서 중국 유학 때 도인으로부터 받은 팔면 보경을 묻고 그 위에 불당을 세우면 외국의 침입을 막고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으며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하자 왕은 기뻐하며 지명법사와 함께 동해안 쪽 명당을 찾아 나섰다가 중남산 아래 큰 못 속에 팔면 보경을 묻고 못을 메워 금당을 건립하였답니다. 그리고 절 이름을 보배로울 보자에 거울경자를 써서 보경사라 하였답니다. 고려 때 원진국사가 크게 중창했으며 보물 252호 원진국사비와 원진국사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우남 동정 보경사 괴불탱 등 보물이 모두 4점이 있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절 뒤로 내연산이 있고 이 산의 연산 폭포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계절이 봄으로 점점 접어듭니다만 아직은 나무에 새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겨울도 겨울답지가 않고 조금 추운가 싶으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우리 도안사에도 눈이 몇 번 내리다 말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겨울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스님이 어릴 때는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도선사에서 은사 스님인 청자담자 청담 스님을 모시고 함께 지낼 때 그 고생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니 우리의 순례하기는 좋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쓰고 내어 뿜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석유와 석탄 같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먹는 육식이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육식이 무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키워야 되고 짐승 먹이를 위해서 곡물을 재배해야 하고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숲을 제거하고 농토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숲을 파괴하는 것이며 숲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점점 지구에 숲이 없어지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못 빨아들이게 되니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육류를 기반으로 한 식단은 채식을 기반으로 한 식단보다 20배가량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콩의 거의 절반가량이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80% 이상은 인간들의 육식 습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 소비되는 곡물과 사료, 필요한 땅을 위해 파괴되는 숲,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축구장 5개만한 땅에서 재배된 곡물을 인간이 먹기 위해 경작하면 옥수수는 10명, 곡물은 24명, 콩은 61명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답니다. 매년 13억 마리의 가축들이 6천만 톤의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더욱 치명적이라 합니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 36.4kg에 상응하는 온실 효과 발생하고, 그리고 소고기 1kg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자동차가 250km를 달려갈 때 방출하는 양과 같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쓰이고 있다니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광우병 역시 인간이 육식을 즐겨 먹음으로 해서 발생한 병이라 봅니다. 그러니 육식이 얼마나 우리 인간은 물론 이 지구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도가 육식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108기도문에도 있는 나나 남을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나이다와 같이 육식을 될 수 있으면 아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식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점점 파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게 된 것이니 우리 보살님들, 우리 108산사 회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급적 육식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나 하나의 생각이 바뀌면 지구가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순례의 길을 떠나봅시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5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95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대승의 보살은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보살도가 뭡니까? 바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수없이 많은 조사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급하게 움직이고 한눈 팔면 내 목숨도 위급한 시대에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급해서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우곤 하였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라고 하면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내 앞가림이 우선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라니요. 당연하고 또 당연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나부터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이 남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훨씬 벗어나서 멀리서 보고 말씀하십니다. 좁디 좁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마음 내어서 경전 한번 읽기도 어렵고 절에 오기는 더 어려운데 어쩌다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 들으면 발심하여 보리심을 내어라. 보살행을 행하라. 선지식을 찾아가라 하니 불교가 참 쉬운 것은 아니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선제동자도 해당 비구를 찾아가니 길가에서 산매에 들었는데 하마 깨어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7일날 7일 밤을 기다려도 산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산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제동자는 실증을 내지 않고 기다렸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산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비구는 6달이 지나고 6일이 더 지난 뒤에야 산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선지식의 법을 구하려는 자세는 선지식이 아니면 지혜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제세시 어느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느니라 하시면서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깨달음의 반이 아니고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8산사 순례를 나서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선지식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발심하였기에 보리심이 굳건하여 선지식을 만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보살행이란 이렇게 이웃과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보살행은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처음 우르벨라 보리수 아래서 크게 깨지시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묘하고 묘한 것을 자신이 깨치신 것을 느끼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자신을 미친 사람처럼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계속하던 사람들은 필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비구들이 있는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이 깨쳐서 자기 혼자 즐거움에 빠져 있고자 하였지만 최석천이 남에게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전법하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내가 깨친 것을 이야기해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 하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서 전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만 돈 잘 벌어서 내 가족하고 편히 살면 되지 남까지 생각할 거 뭐 있겠나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봐야 잠시일 뿐 평생 도와주지 못하는데 잠시 도와준들 뭐 하겠나 하고 아예 나만 편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대승의 보살은 나의 작은 손길 하나라도 내 이웃을 위해 일할 때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역 앞에서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거린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고 가는 사람이 신문 카메라 기자에 찍혀서 온 나라를 훈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해마다 거금을 상자에 넣어서 몰래 놓아주고 가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는 보살행을 행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남과 이웃을 위해 거리로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동으로는 못해도 내 마음속으로 그들이 안락하도록 발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지만 오늘도 네 역할을 끌면서 파지를 모아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라는 눈물겨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동네에 어느 누구도 가난함에 배고픔에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보살행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일신, 내 가족의 안녕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95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내 이웃이 모두 안락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한 3년 전에 문경 대성사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반갑게 했습니다. 백발 꿀내당 관장님 선무회장님을 여러분들이 잘 의지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승차게끔 동영사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우리 여기 동영사는 이번
다한 것부터 이 동영선언이 개원됐습니다. 선방으로서의 그런 면모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민들이 정진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외롭거든 마음이 외롭거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마음이 외롭거든 홀로 숲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이 외롭거든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외롭거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 보세요. 양물동의 농축의 신도구 보경사 기술설사 재판관과 순례기도에도 강명물 후원장은 우리 회원님 만들고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아무나 있는 매주시는 회원님들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189파일